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과 2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이 낸 생물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섯째 날의 창조는 두 가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혈육이 있는 생물, 다른 하나는 사람입니다. 그 아담. 그래서 여섯째 날에 혈육이 있는 생물이 어떻게 지어졌는가가 오늘 본문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그냥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들이 생겼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24절에 나옵니다. 땅의 생물이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죠?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뭐라 그래요? 내되 누가 내라고 말하냐? 가축과 땅의 짐승과 모든 종류대로 그대로 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할 때 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땅은 생물을 끌어내서 앞으로 끌어내다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끌어내다. 여러분, 아담을 창조할 때도 땅으로, 흙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사람도 땅으로 지어졌고 모든 혈육 있는 생물도 땅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땅이 내라 그러니까 땅이 그냥 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은 지금 무엇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느냐? 여섯째 날에 지어진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 그것은 땅의 짐승, 또 사람이 키우는 가축, 그 다음에 땅에 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생물인데 그 생물이 혈육이 있는 거예요. 혈육, 여러분, 혈육은 뭘 의미해요? 육체를 의미하죠. 혈육이 있는 생물인 거예요. 근데 이 혈육이 있는 생물이 땅이 내어서 땅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낸 때 혈육이 있는 사람을 지었고 또 이 모든 생물들도 땅으로 혈육이 있게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흙으로 지어진 생물인 거예요. 사람도 이 몸이 흙으로 지어진 육체의 혈육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이 땅에서 나왔구나. 땅에서 나왔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그냥 땅에서 나왔다라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들은 그냥 아주 완전한 혈육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으신 분이 이걸 짓고 나서 모든 것을 땅에 내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땅에서부터 짐승도 나왔고 가축도 나왔고 기는 것도 나왔고 다 나왔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제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모든 것들을 짓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짓고 나니까 심히 좋았더라 라고 31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짓고 만족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지음받은 것들은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모자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었더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선하다 이런 의미를 또한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good 그럼 뭐예요? good 또 선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셋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과 물을 한 곳에 다 몰아놓고 물을 한 곳에 모으니까 뭐가 드러났다? 묻이 드러났다. 그래서 이 땅은 물에서부터 나왔구나. 그래서 물에서부터 이 묻이 나왔고 하나님이 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다. 그래서 이 바다라 칭하는 물은 하늘에 있는 윗물과 아랫물을 나눴던 그 물이 윗물이 아니라 바다라 말은 아래에 속한 물이더라 라고 말하는데 이 물을 계시록에 가보면 음녀가 앉은 많은 물로 표현되는데 이 많은 물은 백성과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그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또 이 물이 천국에 있는 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 같은 물, 수정같이 맑은 물로 표현되어져요. 그러면 이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이 방언과 나라와 민족과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수정같이 맑은 유리 같은 물은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는 그 물은 하늘의 신령한 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그분의 백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 물이 또 에베소 5장 26절을 가니까 여호와의 말씀이고 계시록 22장 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여지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늘의 윗물과 땅의 아랫물의 차이는 사람들이 먹는 물, 사람들이 먹는 말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생각이 지배되어지고 마음이 지배되어지고 삶이 지배되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윗물에 속한 걸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것이고 땅 아래에 있는 물을 먹는 사람들은 땅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일 때 이 음녀가 앉은 물, 음녀의 다스리는 통치권 안에 있는 이 물들이 민족과 방언이라면 저 하늘의 물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땅이 그 물에서 나왔다 할 때 여기서 나온 이 땅은 곧 뭐겠냐면 바로 혈육을 가진 이 육체들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육체들은 어디서 나와서 물에서 나왔고 그 물에서 나온 물이 저 하늘에 있는 물에서 만들어낸 아담이 있고 짐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이 물들은 실제로 땅에 이 저주받은 물이 아닌 그 땅으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축복의 땅인 거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온 땅인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았더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서 나왔다는 말이 곧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말이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것들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했고 뭔가가 다르게 말한 것 같은데 의미는 들어가 보면 같은 걸 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서부터 나온 이 말씀이 정확하게 너무 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베드로 전서에 나와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셨으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기 원합니다. 눈으로 읽으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라고 말했어요. 물은 그렇죠? 물
그 물은, 여기서의 물은 엄밀하게 말하면 노아 방주 때 심판의 물을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물. 그런데 이 물은 노아 방주 때에 노아와 8명의 식구들, 그리고 그 노아 방주에 탄 모든 짐승들, 그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 외에 나머지는 다 죽게 된 그 물인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시는 구원의 표다. 근데 이거를 다시 뭐라 그랬어? 곧 세례라. 즉 침례. 그렇죠? 그래서 이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표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표다. 그것을 침례다, 세례다, 할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며 그의 부활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 물, 노아에게 방주에 심판을 준 그 물은 심판과 또 방주 안에 있는 자에게 이루는 구원을 주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 확실하게 되죠. 그 물은 바닷물이에요. 그러면 그 바다는 뭐라 했어요? 음녀가 앉은 물, 세상의 물. 근데 그거는 심판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누구의 심판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져요? 악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데는 아수르를 사용하고 남유다 왕국을 무너뜨릴 땐 바벨론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들과 짝하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사모하며 했던 것에 의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은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다른 왕권을 세워서 무너뜨리게 한 것이 바로 음녀가 앉은 많은 물, 그 민족과 이런 많은 물들을 앉은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음녀의 뭘 받는 것을 의미해요? 통치를 받는 걸 의미해요. 통치를 받는 것이 곧 이 백성과 민족과 나라들이 다 그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이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다면 노아 방주로 인해서 악한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았고 거기서 노아와 그 방주에 들은 모든 자들만은 구원을 받은 것을 세례라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설명을 해줘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것을 내 죄를 깨끗이 사해주는 일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내 죄를 사해주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내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이제 거룩한 자가 된 거야.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거야.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어.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보니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면 그럼 뭐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한국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에 어떻게 이것이 써져 있는가를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죄를 사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향한 선한 양심을 강구라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but the answer of the good conscience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선한 양심을 good conscience라고 해요. 나의 선한 양심.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로마서 2장 14절을 보면 양심이 율법이 된다 그랬어요. 내 안에서 죄의식도 느끼기도 하고 또 기쁨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은 내 양심이 선악간에 그걸 분별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The answer of answer라는 단어는 뭐예요? 대답, 응답.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더러운 악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그 선한 양심이 응답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하고 있는 말이 이것이 뭐냐면 conscious가 toward God 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대한 응답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by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한 by 뭐뭇에 의한 누구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의 응답이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어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표야. 그래서 이 노아 방주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예표로 보여준 것이야. 그런데 그것은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는데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고 너희들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구원이고 하나는 믿지 아니하는 죄악에 대한 심판인데 이건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구원을 얻게 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심판을 받는 자에게는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참된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의미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변화를 받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의 간구에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양심은 누가 갖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 안에 선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드린 것이 바로 부활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느냐면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선한 양심으로 회복된 자들에게 주어진 응답의 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어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도말해 버리셨으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 4절에 분명하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이룬 이유가 뭐냐? 혈육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사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을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니까 이것이 그 말이구나. 뭐냐 하면 영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선한 양심이 되어지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주님 안에서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간구하는 자에게 이루어진 응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응답이 이루어져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선한 양심을 가진 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우리는 선한 양심이 되어진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하는 그 심령에게 주어진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고자 할 때 이 부활이 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오늘 내가 오직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소망이 있어야 되어지고 그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럴 때 이 모든 부활은 나에게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이 혈육들,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베드로 전서 3장 21절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창세기 6장을 가보면 이제 5절에서 7절 말씀에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선하게 지어진 거예요. 그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었고 어디 짐승이 하나님을 향해서 잡아먹고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6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질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나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살던 자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고 나니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관영하는 세상이 됐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됐고 그들은 사망의 권세 아래 노인자가 되었고 사망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죄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선한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선한 양심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겠어요? 안 나아가겠어요? 못 가니까 전부 뭐예요? 나를 위하여.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오늘날 많은 사람이 내가 신이에요.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판단대로 살기를 원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장욕과 이생의 자랑을 해서 사는 자들 된 거예요. 그들에겐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3장에 나온 것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오로지 땅. 이게 뭐예요? 혈육이 있는 자들이 땅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오직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이 땅을 향해서 살고 있는 자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 세상에 가득해서 마음으로 그들이 뭘 하는가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해요. 그래서 땅에 사는 모든 것 하나님이 그들을 지은 거를 지으셨음을 한탄했어. 후회했어. 그 아름답게 지었는데 어찌 내 이렇게 아름다운 지은 것이 이렇게 무너졌느냐.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느냐. 주님이 오늘날 교회를 보고 그렇게 말하실 겁니다. 내가 교회를 세운 것을 한탄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내 피를 주고 내 살을 준 것을 내가 한탄하러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일이 왜 일어났어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아니고 부활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오늘날요 감리교회에서는 부활이 없다고 말해요. 지금 리버럴해진 자유주의 신학은 부활도 없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없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하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능력도 쉐동전에서 끝났다라고 가르쳐요. 이게 교회의 가르침이고 이게 신학교의 가르침이고 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11조 같은 거 안 해도 돼 하는 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신났지. 그 11조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거 안 해도 된대. 그러고도 너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요. 주일 성수주일 안 해도 너희들 구원받았어. 이게 구원파예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주머니 텁니다. 근데
이 한탄하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근데 사람이 죄를 졌고 사람이 악해졌으니까 사람만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땅에 있는 혈육들은 가축이든 기는 거든 공중의 모든 새들이든 이 것들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도 다 죄악으로 타락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은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진 거예요. disorder이라고 해요. 막 무너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 창조될 때 막 혼돈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탁탁탁탁 나누셨고 쫙 했는데 이게 다시 다 혼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도 혼돈돼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사람 간에 하나님 서로 사랑하려는데 사랑이 어딨어.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고서는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그러면서 분리되어지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려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고 누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해서 돈에 명욕에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에 다 사람들이 되어진 것처럼 이 짐승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 혈육이 땅이 지어낸 자들이기 때문에. 땅에서 아담만 나왔고 땅에서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 땅에서 짐승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뭐 했기 때문인 거예요? 땅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이 타락한 것은 다 타락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만 쓸어버린 게 아니라 이들도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 노아 홍수 때에 다 쓸어버리는 하나님이 왜 노아는 방주를 짓고 또 거기에다가 암수 한 쌍씩 또 정한 동물들은 7쌍씩 부정한 것은 한 쌍씩 다 나와서 그 곳에 오게 하는데 모든 종류대로 다 나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타락했고 분명히 더럽혀져서 다 쓸어버리는데 왜 이들은 들어가게 됐냐. 자, 노아는 그 타락되고 그 더럽혀지고 악이 가득한 자들 가운데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방주를 그의 인생의 whole life 말씀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 나머지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그는 방주를 짓는 일에 자신을 다 들였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그 모든 것을 짓는데 100년이 걸렸다. 어떤 사람 120년이 걸렸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고 그는 그 자기 모든 것을 들여서 그래서 방주를 짓는 일을 했는데 방주를 짓고 나니까 거기에 각종 가축과 각종 짐승과 각종 기는 것들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선택된 것이 노아가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악이 없고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방주를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면 이제 방주를 지어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혈육 있는 생물들이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 모든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그들에게 있는데 하늘은 그대로 있었고 땅이 새로워진 거예요. 악은 다 쓸어버리고 땅이 새로워지면서 이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들도 다시 나와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여러분 창세기 이제 9장에 가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또 주어집니다. 똑같이 창세기 1장처럼 생육하고 번성해져. 근데 그들이 혈육에 있는 생물이 노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 인정했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도록 새로운 그 창조,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자들이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다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 이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도 홍수의 심판을 거친 거예요. 노아도 홍수의 심판을 거친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이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표다. 그렇다면 이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가축이구나, 짐승이구나, 기는 거구나, 새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에게 속한 가족인 아들들, 그리고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과 결혼한 그들의 며느리, 이 사람들이 한 가족이 구원을 받았는 이 부분은 어떤 걸로 우리가 표현될 수 있냐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선택받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을 받은 백성이고 그들과 같이 그 안에서 결혼하고 그들과 한 가족이 된 자들은 거룩한 노아 한 사람의 의인이 되어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그 일에 동참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페이버가 뭐냐 하면 그들이 이 땅에서 그 모든 삶을 이루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를 다 주님이 불러서 그에게 주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가축, 그냥 짐승, 그냥 기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이 무엇을 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었던 삶이에요. 그들은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고 이 땅의 것을 염려하면서 살던 짐승과 같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초점이 없는 자들을 멸망하는 짐승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가 짐승이 양육양식이라고 해서 서로 무릎 꿇고 그렇게 사는 게 이 이방인들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그 중에 아주 열악한 기는 생물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 중에는 조금 사람하고 친분이 있는 가축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아주 짐승과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늘을 나는 독수리 같은 자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영접되어지고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그래서 짐승과 같은 자들, 육체의 혈육으로 지어지고 땅의 것을 생각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늘의 것을 소망을 두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온 것이 방주 안으로 들어온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주 안에서 지은 그들을 보고 생육하고 번성할 때는 이들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것을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줄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세워진 바로 그 방주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누구의 예표가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겠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방주를 짓는 모퉁이 돌의 그 첫 기초돌이 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뒤에 같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연합이 되어져서 방주를 지었고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부름을 받아서 그 앞에 나아간 자들이다. 그러나 다른 자들이 있었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방주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게 베드로 후서를 가보시겠어요. 베드로 후서 3장 4절에서부터 우리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다는 약속이 어디입니다. 조상들이 장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일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네, 자, 지금 노아가 방주애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어진 그 땅에 그들이 나와서 보존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보존된 것은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 것은 그들이 물에서 나왔잖아요. 처음에 그 창조의 땅이 물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새롭게 되어진 노아의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생물들 역시 물에서 나온 거예요. 심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심판 가운데 나왔고 그 심판에서 구원하는 표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에 속한 자로서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갖고 이제 물에서부터 나오고 나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나라를 세웠어야 돼요. 그러한 민족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죄악이 더 가득한 세상으로 나라로 나눠지고 모든 자들이 됐지만 그들은 여전히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됐냐? 바로 죄를 다스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가 여전히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했던 그 시대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노아에게 약속하셔요? 내가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사람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돼? 내가 하겠어. 내가 너희들을 기대 안 해. 이제 너희들에겐 어떤 의도 기대할 수가 없어. 너희들은 그냥 죄로 말미암아서 죄밖에 나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할게.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오셔서 말씀이 뭐예요? 물이죠. 물에서부터 이제 땅이 나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디서 나온 자들이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그 물에 의해서부터 나온 자들인 거예요. 아멘. 세상의 심판에서부터 나온 자들인 거예요. 아멘. 이거 이해되셔야 해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말씀이 내려온 것이 물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무슨 물이냐면 심판의 물인 거예요. 물과 물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물이 아닌 하나님의 물이 내려와서 그 물로 땅을 거기서 나오게 한 것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야 해요. 그의 부활하심에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내가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야?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라. 7절에 가면 더 이상 죄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닌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나왔으니까 물의 심판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럼 노아가 물의 심판에서부터 나왔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끝 이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어주셔서 아담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그 영이 주장하는 선한 양심의 주장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모으시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되죠. 그죠? 모으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모으시냐? 방주를 짓는 일을 위해서 모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게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4절의 말씀이죠. 이들이 창조될 때부터 그것은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데 하늘도 예적부터 있는 것이고 땅은 물에서 나와서 그 물로 성립이 된 것을, 그러니까 내 육체가 물에서 나왔고 물로 성립이 돼서 사람은 물로 성립된 거 맞죠? 네. 70%래요. 75%. 우리 물이라 그랬잖아요. 물로 성립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육체가 그런 것도 이 모든 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땅이 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살게 돼 있어요. 말씀을 순종해야지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사람, 그걸 잊어버리는 사람은 내가 물로 성립됐다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야.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안 먹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니까. 아멘. 십자가 도가 말씀이거든. 생명의 떡. 그러니까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피거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 살과 피를 먹는 게 뭐예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사는 자가 되어져서 항상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때의 부활 생명으로 내가 날마다 뭐가 되신가? 생명이 차올라서 부활될 때까지 차오르게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또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줄 때 영원히 이 땅과 하늘이 보존되어질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뭐 할 동안? 불사를 때까지만 이걸 두신 거예요. 불사르기를 위하여서 보호하신 것인데, 근데 누구를 불살라?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즉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죄를 따라 사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까지만, 이 멸망의 날까지만 이것을 보존한 것인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다 따라가고 있는 거지. 이거 언젠가 불살라질 건데, 언젠가 다 멸망할 것인데, 다 심판받아서 다 태워질 건데, 물의 심판이 있었냐? 이제 불의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물이 심판을 내릴 때 하늘이 열리고 땅이 터져서 바다에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밑에서 상수가 올라와서 완전히 물로 덮어졌는데, 이제 불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이 열려서 불이 올라오는 거 뭐야? 화산 터지면 불 올라와요. 하늘에서 저 지금 한없이 무수히 많이 떠 있는 저 위성들이 떨어지면 그냥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별이 떨어져도 불이고, 해가 총단같이 얼어지고 별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쑥이 떨어지니 물이 피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들이 떨어지고 난데 생명수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마시는 물의 근원에 떨어져 다 쓴물이 돼서 그것을 마시는 자마다 죽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 심판할 때까지 이게 보존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들은 성경을 바탕으로 너희가 보고, 이제 너희들은 노아 방주에 들어간 바로 그들처럼 내가 부를 때에 그 안에 속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건 노아 방주를 짓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부름받은 건 노아 방주를 짓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위의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서 이제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미국에게, 영국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한국에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한국이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살아 일어났는데 미국의 교회가 무너졌어. 영국의 교회가 무너졌어. 이제 한국의 교회가 무너져서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겠어요? 반복하시더라는 걸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이루시겠죠. 그렇다면 다시 이루실 때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바벨론을 사용했고 이스라엘 범죄했을 때 아수르를 사용했던 것처럼 누굴 사용할까요? 바로 세상의 악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돈을 따라서 세상의 명예를 따라서 그것이 나를 찌르고 나를 무너뜨리는 일에 그것이 사용되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면서 이때까지 사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정말 깨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이 땅에 분명히 그 혈육의 생물들,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짐승이 있었는가 하면 구원받는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짐승도 나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 같은 자들이었지만 우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심판받는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3장이에요. 자, 계시록 13장 1절을 보시겠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새로운 재창조를 이루는 것 같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지은 것처럼 지금 이 마지막 때 지난번에 아담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우리 말씀 나눴죠? 그것만 이룬 게 아니에요. 짐승들도 거기서 건져내는 일이 있지만 짐승에 의해서 무너지는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이 계시록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거죠. 자, 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 바다에서 뭐가 올라와요? 한 짐승이 나와요. 그 바다가 뭐예요? 물. 그렇죠? 그런데 그 물이 뭘 만들었어요? 그 안에 짐승이다. 바다에서 땅이 나오는데 거기서 짐승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무슨 땅을 만들어낸 거예요? 혈육 있는 생물을 만드는 땅인데 이게 바로 짐승이더라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짐승이 뭐예요?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음녀가 나오고 있는데 음녀는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음녀가 바벨론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무너졌던 것을 이미 구약에서 말한 것을 그 이름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바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들의 그 성을 높이 쌓은 것이 바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신의 땅에 있었고 그것이 니므롯에 의해서 세워지면서 그 니므롯에 의해서 세미라미스로 인해서 거기서 나온 모든 한 왕의 통치권 안에서 한 정치, 한 경제, 한 종교로 그 모든 자를 다 쓰셨거든요. 똑같이 바벨론이 그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메데파사에서 바사왕 페르시아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그렇게 했고 로마가 그렇게 했고 다 그 영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그 일을 또 하는 게 뭐냐? 이 짐승인 거예요. 그 일을 이루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내가 통치하고 하나를 하겠다. 그래서 종교통합 이루어진 거예요. 나라가 함께 하나가 되자 경제통합을 이루자 세계 경제 포럼 만들면서 거기서 회의하고 그대로 세상이 움직여요. 법을 하나로 만들자.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WHO 이번에 통과됐죠? 뭐가 통과했어요?
세상에 팬데믹이 오면 WHO가 다 컨트롤한다. 여러분 계속해서 다 하나가 되어지는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 우리 눈앞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의 역사는 이미 예전에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바벨 신할 땅에 있었던 니므롯과 그 세미라미스의 통치권 안에서 이뤘던 그 고대 영이 계속해서 바벨론과 그 다음에 페르시아와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로 해서 모든 집권이 이루어졌던 것들이 이제 나누어졌지만 하나가 되어지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니까 뿔이 열이래요. 열의 의미는 마지막 때를 의미하고 완전한 수이기도 합니다. 그 권세가 있는데 머리는 7이야. 이 머리는 뭐예요? 나라인 거예요. 나라. 그들에게 열 왕권이 있다. 여러분 나라가 그렇게 권세 가진 자들이 열이 있는데 나라로 명명되어진 건 7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지금 나라들이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면서 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에스더를 보면 그가 바사왕국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 아닥사스다 왕의 이야기를 보면은 많은 왕들이 그 앞에 와서 함께 금잔으로 잔치를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왕들은 있지만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각각에게 어떤 걸 주지만 그러나 모든 통치는 하나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들이 머리들이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 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4절과 5절 짐승에게 권세를 누가 줬다고 말해요? 용이 주었어요. 용이 주어서 용이 이제 용에게 경배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해요. 이거는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왜?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 하여금 그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믿게 만들 거니까. 그가 구원인 것처럼 믿게 만들 거니까. 이름이 적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 자리에 앉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도라고 다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되는 거지 이게 강제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준비되어져서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을 갖지 않으면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 너도 나도 따라갈 거거든요. 그래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네,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입으로 뱉으면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42달 아시죠? 네,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무슨 일이 있어요? 계시록 11장을 가니까 2절에 성전 뜰을 짓밟았다. 여러분 이미 설교 들었던 거 절대 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짓밟힌다. 육체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야만 여기서 보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은 계속 말씀을 주는 건 영적인 사람이 되어질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권세를 받고 이 모든 일을 하되 하나님을 대적하죠. 입을 벌려서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장막 교회, 성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가 하늘에 사는 자들이래요. 그를 비방해서 대적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가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준비 안 되면 순교의 자리 가지 못해요. 두렵고 떨림 무서움으로 부인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으로 오늘 이걸 깨닫게 하시고 준비시키시는 건 우리에게 반드시 핍박이 올 거라는 것과 순교 자리에 가야 될 자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그가 받게 되어지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어야 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음성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10절을 보면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고 성도들이 뭘 해야 돼요?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와 믿음이 그들을 이길 때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그냥 쉽게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과거에 예수님 믿고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지도 마세요. 이 시대에 왜 내가 태어났나 하지도 마세요. 왜? 하늘의 상이 달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순교의 자리가 되면 최고의 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네, 입맞는 장면이 이제 16절로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인을 맞는 거예요. 무슨 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 아닌 짐승의 표의 인을 이마에 손에 받게 되어져요. 왜? 그걸 받지 않은 물물, 매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려서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짐승의 역사예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뒤에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할 때 666. 이게 숫자 6만이 아니라 걔네들은 컴퓨터를 다 666으로 말하고 있고 다 그렇게 만들고 있고 걔네들 그 그림 보면 다 6자 써 있어요. 66 써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짐승의 수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그럼 여기에 6이라는 거는 완전히 여섯째 날에 완전히 사람의 수인 거예요. 육체의 수, 혈육의 수. 지극히 땅에 속한 자의 그러한 숫자로 이제 이 짐승이 세상을 지배하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세상에서 나와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잖아요. 응? 분명히 주님은 이제 나팔을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겠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대접재앙은 안 겪어요. 그러나 나팔재앙은 겪게 됩니다. 이 인을 떼는 재앙과 나팔 부면서 오는 재앙 있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7년 환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끝에 일어나는 대접재앙 때는 성령의 사람은 다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걸 겪지 않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는 다 그걸 겪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있는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이미 노아 홍수에서 보여졌고 이것은 그대로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미 예언된 구약의 말씀 속에서 다가올 날들. 그래서 짐승 중에도 노아 방주로 들어간 짐승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짐승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 땅에서 짐승이 일어나고 짐승의 지배를 받는 그 세상 곳에도 하나님 불러내시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 양심이 주님을 찾아서 선한 양심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지금 저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죠. 아주 부드럽게 잘 믿는 그런 이슬람 믿는 거 아주 과격파 있어요. 그래서 수니파, 시아파 있는데 그 과격한 모슬림 속에는 전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직접 해요?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저 북한 땅에 교회가 없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주님은 지금 무섭게 불러 모으고 계시고 있어요. 붕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모든 소식을 통해서 때를 준비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땅에서 나온 생물이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짐승이 아닌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되게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방주를 잘 예수님과 함께 짓고 많은 사람이 우리로 말미암아 정말 하우스 오브 지저스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들어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합돼야 되겠죠? 방주로 지어지는데 연합이 없는데 어찌 방주가 지어질 수가 있어요? 사랑이 넘쳐나는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가 안 되는데 어찌 다른 영혼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겠어요? 아이고 여기는 아니야 하고 당장 나가겠죠.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면 한 명도 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우리 모두 이렇게 우리의 나머지 삶을 방주를 짓는 일에 다 쓰시면은 바로 주님의 때에 많은 기는 것과 가축과 짐승과 새가 들어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결단하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